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초딩들 어땠어? 재미있었어 하루? 계약했니? 어때? 학교 좋지? 안 좋아? 좋지. 학교가 좋아? 교회가 더 좋아? 교회가 더 좋아? 알았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에 오는 마음가짐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예배 자리에 오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내 삶에 있었던 아무리 큰 문제들이라고 할지언정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 내려놓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는 정말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여기서는 무엇보다 깊은 만남을 하나님과의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정말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보러 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한 어떤 연극을 보러 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을 귀하게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홀로 높임 받으시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주역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몇 년째 기도를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는 순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마귀는 그 순간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를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 손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의 시간 속에 일으켜 세워주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는 믿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나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심령을 이 시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열방들이 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분명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나의 귀 속에서 흡수하며 나를 기억해 그 사랑하기 모든 아버지의 약한 곳에
주 볼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는요, 힘차게 방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의 고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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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깨닫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깨닫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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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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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종이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변천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안 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으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니라고 우길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움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드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말씀을 듣고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거점전도 4조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운 이 시간도 믿음의 자녀들 주의 전을 찾아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고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밤에도 하나님 성령 지오집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의 부르짖고 간구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 싸우니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받고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 그야말로 인생의 기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 거점전도 4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신령한 영적 복을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임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톱.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자막 제대로 안 떼져요? 자막. 얘들 엄청 많이 연습했을 텐데 이 상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왜 이래? 자,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자막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연습을 덜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래야지 뭘 좀 있어야지. 나는 우리 교육부서 수준이 이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자, 그러면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연습한 그대로. 날씨는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나오니까요. 편한 마음 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아멘. 금요 특송팀 중에 두 번 하기는 처음입니다. 참 고생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사람 누구예요? 오케이,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에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레이 퍼지니라. 아멘. 옆사람의 은혜 받읍시다. 또 옆사람의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울지 말고 일어나랍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라.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눈물 흘리며 울 만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데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목요일 날 휴가 중에 우리 늦둥이하고 같이 한라산 올라갔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상봉가정 못 갔는데 진달래 대피소라는 곳까지 갔을 때 거기 제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드시니 아빠 엄마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이곳으로 올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올라간 줄 알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만일에 그 목표가 없다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안 갈 것이다. 그러나 목표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비를 쓰고 가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없다 하면은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뒤돌아서 버립니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목표의식이 있으면은요, 눈이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느 곳입니까? 항상 많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겁니다. 오르는 길은요, 좋은 길도 있습니다. 야자수 묶어가지고 좋은 길도 있는가 하면은 데크로 된 좋은 길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너덜거리는 너덜길, 발도 제대로 딛지 못하는 이런 바위들이 엄청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좋은 길이 또 나와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울지 말고 일어서라는 이 제목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에 내가 지금 춤추고 즐거울 시기인가, 아니면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시기인가? 모든 사람 어느 시기는 다 있습니다. 내가 춤추고 즐겁다고 해서 영원히 그 춤추고 즐거운 것이 계속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하루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있으면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가는 우리는 그 모든 여정의 가정길에서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면은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오면은 겨울이 온다니까요. 겨울 다음에는 따뜻한 봄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배경을 보면은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있는데 외동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이라 하는데 그 아들만 믿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가정에 슬픈 일입니까? 지금 이 사건은 죽은 이 라인이라는 성의 과부 아들을 고치는 전에 백부장과 하인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예수님과 가는 여정길에서 한 여인의 가정의 슬픈 사연인데, 본문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여기는 바로 나인성에 들어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한 죽은 자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 아들이에요.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과부. 진짜 힘든 사람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들 이걸 보더라도 과부가 외동아들을 기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인심은 잃지 않고 살았구나. 왜요? 아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함께 상해를 메고 나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 행례를 볼 때 죽은 자는 여기 지금 유대 나라는 당일에 우리 같으면 3일장 아니면 4일장 5일장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3일장 5일장 하지요. 지금 이 여름에 사람 죽어보세요. 3일 못 넘습니다. 냄새나요. 부패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장례 문화가 좋아서 바로 냉동하니까 며칠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묻어야 돼요. 왜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날 죽은 아들을 메고 독자들 나오는데 여인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이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절망 중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 기회가 됩니다. 이 슬픈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와 간을 메고 나오는데 성막 장지로 가는데 예수님이 성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한다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갑니다. 환경은 안 변하는데 여러분도 동일해요. 이런 채 많이 할 겁니다.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없는데 내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지금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거거든요. 부족한 우리에게 그때마다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목 말씀과 같이 울지 말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울 만한 여건들, 이것은 육신적인 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의 갈등이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나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낙심과 절망 중에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소망과 희망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눈물을 다 씻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적을 통해서 깨달을 일, 본문에서 한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낙심자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힘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3절 본문의 상반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수님이십니다, 과부를 보시고 지금 죽은 아들을 상에 메고 지금 성문 앞에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거나 내가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과부라는 명칭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짠하게 여기다는 단어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이 너무나 짠하구나. 과부의 독생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고 많은 성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상해를 메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위로해요?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위로가 됩니까? 내 자식이 하나 있는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이 자식이 지금 그야말로 온 세상이 땅이 꺼지고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을 묻으려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했을 때 위로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딱 직면하면은요 기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 직면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내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로 있어야만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주 어려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암송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가장 좋은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최고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나오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것을 다 피하게 하고 바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걸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해 놨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입술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주기도문에 해놨지 않습니까? 암송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내 입술에 고백하면서 이게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 외우지 않습니까? 28에 16 아무리 어려워도 2가 8개면 16이 금방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요절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들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머리에뿐만 아니라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여건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을 물리친 도구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들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보고가 아니라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란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바로 이 달변과 같이 엄청난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금요 기도에 성령 치유제 옆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보셔요. 주일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잠자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주일날 교회 올 때 바로 이 예배들이 올 때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신다니까요. 내가 고개 숙이며 있을 때 주여 주여 가능한 많은 기도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의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어집니다.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분이 이것을 아신 분이 누구예요?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바로 엘리사 선생님 와서 술 먹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술 먹었습니까? 전심을 향해 하나님 자식 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바로 엘리제사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알았었어요. 하나님은 그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하며 기도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바로 아들을 줍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쳐요, 힘들어요, 나 예배 시간 가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기도하는데 입이 안 열려지네요,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오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부에게 위로 말씀을 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해서 뚝 했을까요? 아니에요. 뚝, 애들이 막 울고 있어요. 뚝 한다고 뚝 합니까? 아니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뚝이 아니라요, 세상에 믿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상한 예수님 오셔서 울지 말라 여인아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마음이 오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인정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과부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심이 있을 거 있습니다. 이럴 때 근심하지 말라. 누구?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예배드릴 때, 은혜가 될 때 마음에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끝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 끝난 겁니다. 그러냐때요. 소련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집에서 대표가 날아와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사람이 죽은 이런 두려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종식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너희에게 끼치다는 단어입니다. 끼치다는 단어는 보내주다, 가게 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끼치다 그 말은 보내주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평강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위로는 일시적이라 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깁니다. 잘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내가 짠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가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울며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낙심자를 사랑하신다. 점이 뭐였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낙심자를 사랑하신다.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지금 나인이라는 성에서 아들이 죽어서 상에 메고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유대 나라 장례 풍속은 관을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얼굴은 손수건으로 덮고 이 관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그래요. 관 뚜껑을 닫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댑니다. 지금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관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죄로 죽었다고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죄인이고 더러운 이 시체이기 때문에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9장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구약에 모세 율법에서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바로 관습법을 초월해서 그 관에 손을 넣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입증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신성, 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죽은 시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만 계심이 아니라 바로 손으로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입증, 최고 사랑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놀라운 사랑들, 그러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넘쳐 흘려야 됩니다. 계속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죄인도 용서가 됩니다. 시기 질투도 멀리 갑니다. 사랑은 여러분 보자기에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햇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강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 바로 강팍함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로 제사 받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내가 먼저 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썩어져야만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가장 바로 이 중요한 하나 가르침입니다. 미랄이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듯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 때문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내가 먼저 땀을 흘려야만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어찌 가만히 호주머니 손 놓고 보고만 있고 말만 하면 여기에서 열매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미랄이라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새싹이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의 미랄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미랄은 헌신입니다. 미랄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로 베드로가 미랄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오로 순교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미랄이 여러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미랄이 됩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복음은 여러분 굿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복스러운 소식인데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긴다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를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낙심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제 능력이 있으시는데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바로 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만 이런 능력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있습니다. 딸이 12살이 됐는데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12살 먹었는데 외동딸이 세상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딸의 손을 잡고 딸아 일어나라 그러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니라. 이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능력이 임하면은 죽은 영혼도 살아남을 꼭 믿어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뭐 했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전에 뭐라 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했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어땠냐 그 말입니다. 능력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명했는데 죽은 관에 있는 청년을 명했는데 청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럽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한다. 영혼이 되돌아옵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니까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생명.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죽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낙심 좌절 중에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창조주와 심판주입니다. 전에 있고 이제 있고 장차 올 자 이겁니다. 전능자라 하시니라. 나는 알파 오메가 창조주 심판주인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간구할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의 여정길에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염이란 단어입니다. 노염이란 단어는 진노,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얼굴, 콧구멍 뜻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화나면 코가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얼굴이 빠르지 않습니까? 원어가 그 뜻이에 보면은 그 노여움은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깃들다 이 뜻은 투수가다 유수가다. 내 삶 가운데 저녁에 울음, 슬픔과 고통이 우리 집에 살아요. 깃들다 그 말은 투숙하고 묵다, 밤을 새우다 뜻인다니까요. 이 절망과 좌절이 우리 집에 밤을 새운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뭐예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는 아무리 지금 밖에 캄캄한다 하더라도 이 어두운 권세는 해가 뜨면은 다 물러가게 되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물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에 참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으면 왜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두운 권세가 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아무리 주의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 결단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16절 말씀 봅니다. 이적을 통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보세요. 죽었던 상의를 메고 이 장례터로 가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아들을 바로 예수님이 살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봤을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은 경외하다, 다른 의미로 능력을 두려워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손을 놓고 바로 일어나 버리고 나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관에 있는 사람을 살려버리거든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한 두려움, 이것을 바로 경외하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누가 과연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일을 누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도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과부
그 어린 생명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가정을 돌보셨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즉 예수님은 연약하고 낙심자를 위로하시고 돌보신 주님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만민에게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낙심 말고 여러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들 금요 이 지금 성령 치유 집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지금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낙심 말고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울음을 제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울지 말고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낙심한 수많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해 사오니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수많은 환경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두운 것 다 바로 물러가 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축복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